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이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 저 영원한 시간 속에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풍성해지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심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잠시라는 시간과 하늘나라의 영원이라는 시간, 이 잠시라는 시간은 그러나 사실 우리들에게 길고 긴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분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길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놀랍게도 5시간 또는 50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의 그 느껴지는 감각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시라는 시간을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정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최고의 어려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책 찾아서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권사님. 히브리서 10장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후면, 잠시라는 말도 부족했는지 잠깐이라는 단어까지 더 붙였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초기 기독교 한 AD 한 60년경,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나타나지 않는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만 그 당시에 썼을 때 잠깐이라고 했으면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오시겠구나, 5년이나 10년 내에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인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길게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니면 손주 때에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잠깐이라는 이 시간 단어는 정말 우리 이해력으로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믿음을 가져야만 이 잠시 잠깐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심을 내기 쉽지 않고 게을러지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살 재미가 있고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밥맛이 있어야 밥을 열심히 먹게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사소한 것이라도 즐거움, 기대, 이 소망이 없으면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고 하지 않게 되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더 강건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믿음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보충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미 잠깐 후면 오시리니 거기다가 더 우리를 참 속상하게 하는 단어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체하다라는 말도 상당히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2020년인데 지금까지 지체하고 계시면서 아직까지 안 오셨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간, 이 개념을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쓰러지는 자다. 어떤 사람?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밭에 말씀, 즉 씨가 뿌려졌을 경우를 좀 예화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즉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말씀 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믿음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증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환난이나 박해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박해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내가 11조도 열심히 바쳤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되어서 뿌리를 계속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가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이나 박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고 견디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환난이나 박해가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됐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 곧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새벽기도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졌다든가, 길 건너는데 새벽에 큰 위험을 당할 뻔했다든가, 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손해가 생겼다거나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그것이 환난이 되고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손상해 가고 환난이 되고 박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강건했다면 그것도 이겨냈을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런 환난과 박해를, 말씀으로 인한 시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 거죠. 이 부분을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13장 5절.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자, 믿음이 약한 상태,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흙이 얕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얇았어요. 바로 그 믿음 밑에는 뭐가 있냐면 큰 돌이 거기 가려져 있었던 거죠. 나는 몰랐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돌 위에 덮여 있는 흙이 아주 고운 흙이고 황토흙이고 아주 양분이 풍성한 흙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흙 밑에 있는 돌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성품, 내 인간성, 내 습관들, 숨어있던 내 성품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야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 부서진 파편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 부셔서 내 정체와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환난과 박해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 내 안에 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지식, 나의 인생의 어떤 경험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계산하게 하고 이것저것 따지게 하고 세상 걸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구나. 이걸 어서 파내야 될 텐데.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것을 파내야만, 그런 욕심이나 이기심이 없어져야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 굳은 돌이, 단단한 돌이 날마다 내 눈물 흐르는 기도로 1cm씩이라도 깎아져서 점점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매일 나의 삶에 복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막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내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시 말라버리는, 즉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길고 긴 시간이죠.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거 잠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내가 받은 그 면류관으로 인해 즐겁고 날마다 그 면류관으로 인한 즐거움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잠시 잠깐이죠. 트로피도 짐이 되고 녹이 쓸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겠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하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난을 견뎌내기 원합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성숙되게 만드신다. 인격이나 신앙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조화가 돼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지식은 있는데 성품은 안 변화돼서 언밸런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은 청산유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성품은 안 고쳐져서 말은 천사 같은데 행동은 안 천사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조화가 되어 성숙되게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성숙. 굳건하게 하신다.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담대해지게 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신다. 내공이 아주 세지게, 내공이 아주 내공, 내 안에 있는 힘 이것이 강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견디고 이기셔야 됩니다. 뭘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그냥 귀 흘려 듣게 하고 그렇게 되면 불보듯이 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옛날에 아무리 대단한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기도를 쉬고 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믿음은 반드시 연약해지게 되어 있고 그 믿음에 불순물이 끼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자꾸 야금야금 퍼내가는 악한 손길로 인해서 내 믿음은 어느새 바닥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바닥나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내 밑에 지금 다시 옛날 성품이 살아나 있고 큰 바윗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왜 이렇게 내 삶이 곤고하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잠깐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 욕심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한 욕심, 육신의 정욕, 내 육신적인 정욕, 욕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 세 가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영생입니다. 악보 갖다 주세요. 악보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 살아갈 때 그 소망의 목표가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시간입니다. 이 영생이 다 소유되어서 이 땅에서 벌써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그 영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변하고 1초 1초마다 변하는 너무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살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집착이 있고 참 이 땅의 삶에 너무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앞에 있는 우리 윤존사님 자녀들 셋 빼놓고는 다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우리들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구역예배 오늘 참 좀 감사합니다. 그런 구역의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격려, 또 전도회 모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이 땅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많은 교회 중에서 여주교회 신앙생활한 것이 참 복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